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은혜하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도현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정확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덮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고 이 인류를 창조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류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에는 인류가 다 죽어버리고 오직 8명의 사람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은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라지고 오직 자기 한 가족만 남았는데 이 8명이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홍수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노아의 가족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모두가 죽어버리고 8명밖에 안 남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배에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알았던 것은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먼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아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가족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지하 굴속에 들어가서 300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때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예배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인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에게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망하거나 절대 좌절하지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아의 가족은 예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면서 했던 일이 또 하나 있는데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절대 주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년부터 경험했던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시작된 그 역사가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게 달려고 했습니다. 교만이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4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이들이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역청은 무엇입니까? 아스팔트인데 그 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왜 역청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노아의 자손들은 대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 홍수의 역사는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의 그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많은 민족들이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자손들은 그 홍수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고 그 탑을 쌓을 때 역청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탑을 잘 쌓아놓고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를 창조하신 목적은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그 자손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복음의 목적에 정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시작한 그 복음의 역사를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 노아의 자손들을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 온 전 세계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그 이후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나눠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종으로 팔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현실화됐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더하였더라, 흥하였더라, 부흥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 이후로 엄청난 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같이 잔치를 베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편협된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의 그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원치 않았던 노아의 자손들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복이 있었고 예배당도 있고 돈도 많고 너무나 좋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숫자도 많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핍박, 박해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다시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흩어지니라.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바퀴를 통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디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2차 8절, 유다와 사마리아와 드디어 빌립이 그 복음을 사마리아까지 가져갑니다. 사마리아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박해하고 비록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났더니 결국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8장에서는 26절 27절에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드디어 빌립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큰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 바퀴를 통하여, 흩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그래서 이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행전이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부흥이 있었죠. 하지만 부흥 후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록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드디어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8장의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에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거리가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베네수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베네수엘라는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달 월급이 $2가 안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먹고 힘듭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총기사고로 가장 많이 죽는 나라 1위, 2위를 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어떤 도시는 3달, 4달 물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는 지금 수도 까라까시 살고 있는데 이것도 하루에 20-30분밖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물이 나오면 그 20-30분 안에 막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난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21세기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기름을 넣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씩 줄을 서야 차에 기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주유소에 가면은 차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들은 그런 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석유가 없는지. 정부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석유가 없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GDP는 쿠바보다 못합니다. 통계로 보면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하루에 6시간, 10시간밖에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전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결단코 머무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 번도 신학교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멘붕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안영신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게 됐고 온라인으로라도 신학교를 모임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제가 지금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의심이 있었죠. 예.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온라인 신학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베네수엘라 나라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나라를 떠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남미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포함한 10개 나라가 모여서 함께 신학교를 했습니다. 이 신학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낭망하고 좌절되어 있는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다시금 회복하셨고 이 목회자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목사님들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집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 신학교 강의를 듣기 위해서 1시간을 걸어서 인터넷이 있는 장소에서 강의를 듣고 다시 1시간을 걸어서 집에 돌아가는 그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강의를 들었는데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학교 기간 동안 우리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온라인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가장 많이 모인 날은 21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교가 끝났지만 이 새벽 기도는 많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교 목사님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사역이 벌어졌습니다. 신학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온라인에 모여서 하루 12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같이 함께 연합으로 릴레이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어있던 신학교 목사님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교회들을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서 다시금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신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이들도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팬데믹 상황 가운데, 베네수엘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어떤 환경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작년에 베네수엘라 이 어려운 나라에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트레스티아스를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리유니언을 했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아니라 하더라도 트레스티아스를 졸업한 모든 베스카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콜롬비아 베스카도들까지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런 놀라운 리유니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송파티 할 때는, 찬양할 때는 진짜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예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사역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기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멈춰 오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가톨릭이 시작되면서부터 암흑시대가 벌어졌는데 그 암흑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의 초에 하나님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오늘까지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알파 오마가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날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자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제가 어제 한 비디오를 받았습니다. 현재 목사님이 저한테 비디오를 보냈는데 저는 그 비디오를 보고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어떤 비디오였냐면요, 베네수엘라 아마존에는 19개 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9개 부족 중에 가장 힘든 부족이 야노마미 부족입니다. 우리 주에마의 선교부는 그래서 30여 년 전에 김순소 선교사님을 파송하셔서 야노마미 부족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순소 선교사님은 오리노코 강에 빠져서 순교하셨죠. 그 후로 김장 선교사님을 두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17년간 참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당할 때 같이 추방당하셨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주에마이는 저를 세 번째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야노마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노마미 선교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교단체가, 여러 선교사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야노마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노마미의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유일한 석기시대 사람들이고요, 언어도 없고 숫자도 1밖에 없고 정말 미개한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봤던 비디오에 어떤 일이 있었냐, 100명이 넘는 야노마미 형제들이 침례를 받는 영상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선교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로마음의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근데 그냥 침례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상에 보면 야로마음의 부족들이 다 두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야로마음에 사역을 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20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정말 죽음을 불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 있죠.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 선교를 완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선교사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한두 가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남미 전체에서 선교사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상황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매일 전개가 나가고 물이 안 나오고 정말 그 기름 넣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 선교대회가 캐스됐을 때 많은 낭만 가운데 있었죠. 우리 애들이 선교대회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 막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다시 캔슬됐다는 걸 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낭망하던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넌 언제 오냐고. 제 아버지가 이제 89세이신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죽을 때 너랑 같이 있고 싶다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볼 수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마을을 세우셨습니다. 올해 아무리 어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더 큰 고난과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 역사상 이 최근 100년간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더 핍박할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올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미래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잠시 겪는 이 어려움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일상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은혜 하늘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의 마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교를 마무리하시고 선교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 모임 할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성도님들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Hasta que vuelva mi buen Señor, yo iré por este caminar.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네 내 신실한 착한 종아, 우리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바라보며 그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동참하십시오. 이 악물고 주의 마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20이 오든 21이 오든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이 오든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복음임을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도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은혜교회와 주의 말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